주의 은혜가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노트를 보면은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다 은총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기뻐서 그래서 그때 기도가 나오면은 그게 은총이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님을 붙잡느라 기도하면은 그게 은총이죠. 주님을 잊고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꽉 틀어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기도가 터져 나온다면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게 있어요. 이 고난이 은총이구나.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삶의 모든 순간이 은총되는 우리 한사랑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겸손의 삶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욥은 고난이 길어지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잘못하고 계신다. 나는 잘못한 거 없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는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시는데, 창조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냐. 그때 욥이 깨달은 게 있죠. 내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구나. 겸손이란 그래서 그냥 낮아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분이 창조주, 나는 창조물. 이것이 정말로 겸손한 것의 모든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인생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백성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왜요?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살게 하시고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주렁주렁 열려서 그들로 하여금 배고픔이 없게 해주시고, 여기서는 옷을 입지 않아도 늘 살 수 있도록 날씨도 아주 완벽하게 조절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창조한 자기의 자녀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름답고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죠. 그 복을 걷어찬 게 우리입니다.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굉장히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좀 더 강조해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하는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굉장히 분명해요. 자, 그렇다면 과연 복이 있는 인생이 뭐냐 하는 질문이 남게 되죠. 우리가 이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자꾸만 이 세상의 기준을 들이대려고 합니다. 돈은 많은가? 몸은 건강한가? 지식은 많은가? 명예를 얻었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들 가운데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복 받았는데 보니까 큰 부자가 되죠. 이삭도 복 받고 보니까 큰 부자가 됐어요. 세상적인 의미에서도 이 번영한다는 것, 그리고 창궐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것,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돈 몇 푼 쥐어주시면서 그냥 건강하게 남들보다 몇 년 더 살아라, 그리고 이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다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요즘 말로 뭔지 아세요? 홈리스. 집이 없어요. 가난하셨습니다. 에녹을 보세요. 남들은 900살씩 살 때 혼자서 300살 살고 죽었어요. 물론 우리 기준에서 보면은 놀랄 만큼 오래 살았죠. 300년 살았으면 오래 살았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요, 단명했어요. 너무 빨리 죽었죠. 그러면은 그가 그렇게 짧게 살고 죽었으니까 재수없는 사람이었나? 아니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과 우리가 기대하는 복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편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 있는 인생으로 부르셨는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눈다면 어떤 식으로 나누시겠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남자와 여자 그렇게 나누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신자와 비신자, 그렇게 나누실 수도 있고, 시편 1편에 보면요, 말씀을 보면은 세상 사람을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들. 세상에는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점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인 거예요. 선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지 않는다면 선하다라는 말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린 그렇게 악하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들은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라는 것은 그 결과를 죄의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든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요, 악인들의 꾀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 보이니까, 그게 재밌을 것 같으니까, 그 악인들의 꾀가 우리의 욕망들을 채워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는 반드시 보복을 해줘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찔리죠? 이런 생각 안 갖는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이에요? 복수는요,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생각이 굉장히 우리한테 인기가 있어요. 복수해줘야 된다. 내가 당한 것만큼 혹은 당한 것보다 강하게 갚아줘야 그쪽에서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다. 돈 많이 벌려면 음식이 썩지 않도록 방부제, 농약 같은 거 좀 쳐도 괜찮다. 아니면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건물을 지을 때 철근 좀 빼고 살짝 지어도 괜찮다. 하지만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악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가치관이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굉장히 모호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인데 마치 선한 것 같은 그런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굉장히 어려운 세상, 회색지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차별금지법, 얘기만 들으면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차별을 금지해야죠. 당연히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차별 다 금지해야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동등한 가치를 가졌다. 전 세계가 아무도 이런 생각 못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얘기를 먼저 해주셨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먼저 쓰여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자유인 노예 다 상관없다, 하나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차별금지법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자들도요, 구원받아야 되고 불쌍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거짓말이 있어요.
동성애는 유전적으로 결정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냥 피해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아니, 절대 아니더라고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게 유전적으로 결정되었다라면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은 신문에선 대서특필이 돼요. 근데 나중에 1년, 2년 후에 그 연구가 가짜였다. 다 속임수였다. 그 연구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은 그거는 신문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사람들이 동성 연애자들한테 동정심을 품게는 되는데, 여러분, 우린 지금 속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법이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게 악인의 방법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인지 헷갈릴 때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택할 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분별의 영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죄를 지어야만 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들이 있지요. 그래야만 내 삶이 편안해지고 그래야만 출세도 보장되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아야만 되는 자리들, 혹은 접대라는 명목하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일을 해야만 하는 자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내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탈세를 눈감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리에서 박차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용기 있고 결단력 있게 도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얕보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전 제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객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정도로 겸손한 삶, 낮은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약간 있는 능력 가지고 조금 배웠다고, 내가 나이 조금 있다고, 내가 뭐 좀 조금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형제를 멸시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묵상 잘 못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작년에 왜 목동 아파트가 이제 30년 된다면서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막 나왔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 같은 사람은요, 재건축이 되는구나, 그리고 끝. 저는 그 다음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부동산에 조금 밝은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될까?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될까? 전세로 들어올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상황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가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재테크를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게 묵상이에요.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의미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나는 누구였는가? 그 말씀을 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그 말씀을 보니 내가 오늘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이 묵상이죠. 우리 다 하고 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인생,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인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인생,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계셔요. 예레미야서 2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겨지는 도전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안 부르셨냐 그건 아니에요.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응답을 안 하는 거죠. 악인의 삶을 자꾸만 돌아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꾸만 앉으려고 그런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악인들의 꾀를 물리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해주시고 죄인의 길에서 떠날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의 인생으로 부르실 때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